안녕하세요.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먼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영향력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또 다른 아버지께 구하겠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는 이라는 것은 대명사 그를 말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곧 인격적인 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보혜사가 누구시죠?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시죠.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그죠? 위로자, 권면자, 변호해주는 분,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원보혜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보혜사이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밭을 팔아서 헌금을 낸다고 했는데 그 일부를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죠. 그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을 보시면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names of가 아니라 in the name o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원래 이름들인데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인격적 존재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한 이름으로 in the name of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축독성 문안 인사를 할 때 마무리 인사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대등한 존재로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보편적인 사역이 있고요. 또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역은 신자와 불신자를 넘어서는 모든 일반적인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로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신약에 비춰보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주로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운행한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새가 자신의 품속에 알을 품고 이렇게 알을 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운행하도록 간섭하고 또 그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다수의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모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도덕적 감화력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또 선한 문화 창조에 기여하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 창고라는 악을 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문화 창조의 사역에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덕적 감화력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질서들을 지탱하고 유지케 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그나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역은 우리 신자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중생한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의 말씀에 은혜롭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반복적으로 오늘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단위적인데요.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간헐적으로 또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통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으로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중생한 사람들, 이제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들인 사람들, 그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통제 아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인데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너무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중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 세례는 꼭 중생의 의미로만 보기가 사실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중생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는 것은 구약과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나온 성령 세례의 의미는 구약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통제, 강력한 어떤 은사를 부여해주고 능력을 부여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각 개개인마다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들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다 중생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마다 그리고 각 권마다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재능이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병고침도 있고요. 또 귀신 축출도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또 때로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의 흑도, 다양한 은사들,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을 드러내고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높다, 누구의 은사가 더 낮다, 이렇게 서열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쟁해서도 안 되고 지나친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신자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면에 맺어지는 인격적 성숙입니다. 인격적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요. 그것을 한 가지로 집약하자면 바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자가 아니죠.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사랑이 풍성하고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정입니다. 물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저는 선택을 근거로 선택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예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죠. 외적인 부르심은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너 죄인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귀로 듣게 하는 거죠.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내면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내면에 그것을 내적인 소명으로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명이 들어왔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 부르심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돌이키는 것. 어떻게 돌이킵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삶,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지정의가 있죠. 지식적으로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이 죄로부터 이제 죄악된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에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 다음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죠. 이 회심 같이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다? 믿음도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지적인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요?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중생의 역사, 그다음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태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요소가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신분이 바뀐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 재벌집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점점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상태적으로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에 깃든 그 본성들, 죄악된 요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견고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죄 없는 상태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과 육이 결합하여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예정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그 다음 부르시고, 그 다음 중생의 역사, 회개와 믿음, 그리고 칭의,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견인의 은혜,
그 다음 영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논리적인 순서이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이것은 사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론을 구원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성령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라고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중생, 또 우리의 회개와 믿음, 구원의 모든 서정 가운데 참여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